자,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 추석 연휴가 이제 지나서 추석 연휴 지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고 복된 그런 추석 명절을 지내셨으리라 믿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그 중에서 구속사 우리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아브라함에 관해서 오늘도 지금 어떻게 쓰던 것이 산자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지금 이틀째, 두 번째, 지난주도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 이거 거듭남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열구야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소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놨는데 어디에 적었었는데 설명을 다 못 드렸죠. 설명 못 드렸죠. 열구야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대까지 영원한 기업이리라, 이런 이제 소주제를 이제 그 제가 달았었죠. 그 첫째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관해서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네가 그 열국의 그 아비가 되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그 언약하시면서 너와 네 후손 대대에게 그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가나안이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이제 이런 소주제로 그 말씀을 나누어서 아브라함의 열국에 관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에 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아비 데려가 지어주신 것이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 우리가 그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호적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성경으로 얘기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여기 언급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다 하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죠. 그래서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나오는데, 사실은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그 요한복음 3장에서 처음 나와요. 그런데 사실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같은 요한복음만을 놓고 본다면 요한복음 3장이 거듭남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요한복음만을 놓고 보면 거듭남이 어느 말씀이 거듭남이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이 거듭남이에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 지금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이삭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이 언급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제는 네가 아브라함이다. 그런데 그 표로 너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직 할례는 지금 17장에 기록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기록된 영원한 기업들은 가나안 여기까지는 지금 말씀이 안 나왔어요. 또 할례는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 이제 17장 같은 말씀 17장 뒤에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전에 아브라함이 된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 지난주에 제가 뭐를 말씀드리냐면 이미 이사야를 이 복음의 정립을 하기 전에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죠.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 종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그러면 내 종,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종이라면 목회자들을 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목회자들만 다른 이름으로 칭하느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느냐?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이러한 이름이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는 천국에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을 엄청 많이 했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은데 실제로 내가 이 세상에 있어서 엄청난 재물을 모았어. 엄청난 재물을 모아서 그 재물을 저축하려고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신원 확인이 필요하죠. 신원 확인이 필요한데 내가 세상 그 어느 호적에도 내가 기록된 흔적이 아무데도 없어. 그러면 내가 천금 만금을 벌어 놓았어도 그 재물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면 몰라도 내 이름으로는 호적에 등재된 게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이러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하는 것이 내가 교회에 가서 어떠한 이거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얘기한 것이지만 내가 어느 교회에 출석해서 그 교회 열심히 하고 그 목사가 안수도 하고 세례명도 주고 그거 아니라도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해도 내가 호적에 기록된 이름만 있으면, 즉 데려와 같은 이게 데려와 아브라함과 같은 아버지 데라가 지어준 이름이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은 세상 호적에 기록된 이름이거든. 그러면은 천국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생명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호적과 같은 게 거듭남이고 생명책이거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생명책이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책과 생명책.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계시록 20장에 바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은 세상에서 교회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시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여기는 이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아버지 보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보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 일반 교회에 다닐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앞장까지는 이제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는 노아의 역사죠.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죠. 17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가 돼요. 어쨌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는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출발한 때가 뭐냐면 아브라함 75세예요. 지금 17장에서는 99세예요. 24년이잖아요. 그럼 12장부터 17장이 이르기 전 16장까지 오간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여러 차례 만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여러 차례 만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이미 앞에 공부했지만 그 후사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후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담에게서 길리운 그 한 남자를 얘기하죠. 한 사람을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도 아브라함에겐 씨가 없어. 즉 사레에게서 자손이 나오질 않아. 자식을 못 낳아. 잉태를 못했어. 그러고도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하시고도 사라에게 잉태의 조짐이 없으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종인 하가를 주어서 낳게 하는 것이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인데 누구로 인해서? 하가로 인해서 그는 내 씨가 아니다. 내가 그와 언약할 수 없다. 그래서 이르는 것이 지금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무엇을 언약하냐면 내 몸에서 날짜가 이때 비로소 나와. 자그마치 지금 99세니까 75세에서 99세면 24년이에요. 24년 만에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한 언약이 성취되는, 진짜로 몇 개 되는 그런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년 이맘때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명년 이맘때에, 여기는 이 말씀, 명년 이맘때라는 것은 여기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안 나오는데. 자, 그래서 아마 명년 이맘때는 갈라디아서 말씀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되면서 창세기 17장 4절에 가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17장 4절,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자, 그럼 여기서 이미 지난주에도 소제목으로 기록했던 것 같이, 그럼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 과연 무엇이냐? 열국의 아비가 이거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열국의 아비 이거. 그럼 지난주에 이거 잠깐 언급했는데, 열국의 아비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아브라함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말씀하시 내가 아브라함이 됐다고 가정해 보자고. 그럼 내가 아브라함이 됐으면 열국의 아비가 되면 모든 나라가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는 나의 것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왜? 열국의 모든 아비가 나니까. 그러면 다시 창세기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되고는 그 주변 국가 모든 열국이 아브라함이 왕이 되고 아브라함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습니까?
안 됐죠? 오히려 이러한 말씀을 받고도 이가 받은 고난은, 즉 아브라함이 받은 고난은 힘이 크다고 일일이 여기에 다 기록은 안 되지만, 자, 그럼 열국이라는 뜻이 뭐냐면 많은 나라들이 열국이잖아요. 열국이라는 얘기는 나라가 10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국은 인변이 있나? 이런 뜻이거든. 벌릴 열자. 제가 한 번도 하도 오랫동안 안 쓰니까 이제 열국, 많은 나라들이거든. 이 많은 나라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히브리어의 단어로 우리가 보면은 열국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일으키는 모든 것들이 열국이에요. 제가 방금 이 열국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열국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에게 잘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열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되기는 many nation이야. many nation. 열국이라고 하는 것은 many nation이라고. 많은 나라들이야, 그냥. 많은 나라들이야, 그냥. 많은 국가야. 글자 원뜻으로 보면 many nation이야.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하몬 고이의, 하몬이라는 단어와 고이라는 단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물론 영어도 many와 nation이라는 두 단어가 해서 복합 단어예요. 열국이라는 것은 복합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하몬과 고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서 열국이라는 한 단어가 됐어요. 그럼 여기 뜻은 어떠냐면 군중, 소유,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이 하몬 고이라는 뜻이 군중과 소유, 그런 무리들이라는 뜻이 나와 있다고. 자,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쓴 책이지만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말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게 언어잖아요. 표현하는 게. 이 언어는 표현하고자 하는 실상이 아니다. 언어는 어떤 실상에 대한 표현의 수단과 방법이다라는 얘기예요. 언어가 실상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열국을 준다, 열국의 아비가 된다, 이것에 대해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바꾸어서 지금 제가 텔레비전에 대해서, 라디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럼 제가 텔레비전은 뭐 어떻게 생겼고, 이 모노는 어떻게 된 거, 그 속에 어떻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음성 회로가 있고, 영상 회로가 있고, 이것을 변곡해서 다시 이것을 하나는 영상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음성으로 나타나고, 이래서 우리는 TV라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면 이 언어 자체가 TV는 아니잖아요. 네? TV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 TV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상이 아니라 실상을 표현하는 방법과 도구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가 되라는 열국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보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자체가 내가 보고 듣고 한 그 실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그 열국이 무엇인가를 그려내고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TV와 라디오를 이야기한 거예요. TV와 라디오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TV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 다 그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라디오 하면 여러분들이 다 TV가 라디오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역할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듣고 이런 것이 그려지죠 마음속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없다면,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없다면 세상에 새로운 물건이 나올 수가 없다. 잘 들으세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내가 볼 수 없다면 세상에 새로운 물건이 나올 수가 없다. 조금 전에 지금 TV 얘기했죠? 라디오 얘기했죠? TV가 없던 시절에, 라디오가 없던 시절에 TV를 생각하고 라디오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존재하지 않았잖아. TV가 나오기 전에, 라디오가 생기기 전에는 TV와 라디오가 없었잖아. 그럼 그러한 것이 없었을 때도 TV를 보이지 않는 존재를 생각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TV가 나왔고, 라디오가 없었을 때 라디오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라디오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면 새로운 물건이 나올 수가 없고 만들어질 수가 없고,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은 만들어진 그 세상에 자기가 빠져서 살 수뿐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자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잖아요. 지금 예를 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으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냐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해서 새로운 물건이 나왔는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속에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도 우리가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성경은 어떻게 말했냐면 이상 중에 이상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75세 때에 갈대우르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왔지만 하나님의 실상을 파악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지금 24년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이 되기까지가 24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이것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24년이 걸려서 하나님이 내게 실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나타났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지금까지 다 보는 게 뭐냐면 이상이에요. 이상이라고.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다 이상이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이상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이상 중에지,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각자에게 와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말씀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이상 중이에요. 근데 그 이상 중이 어떤 이상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이상이냐 하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냐면, 스스로 자기 것으로, 온자의 것으로 내가 이상을 만드느냐, 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부터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상을 보느냐의 차이예요.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은 자기로 온 자는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온 자는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다고 예수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세상의 모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에요. 이긴 자의 기록이에요. 이긴 자의 기록이라고. 이긴 자의 기록이 얼마나 미화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승자의 기록이 아니에요. 성경만 세상에 유일하게 패자의 기록이에요. 성경만 패자의 기록이라고. 예수가 이긴 자입니까? 예수가 어떻게 죽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자국민이 이방의 왕에게 송사해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한 건 아닙니까? 근데 오늘도 이제 주일이라서 교회 가서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그런 무리들이 오늘도 엄청 많이 있을 텐데 사도신경을 보자고요. 사도신경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죠? 예수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았죠. 자국민에게. 자국민들 속에서 자기네들이 예수를 싫어하고 그를 배반해서 이방의 손에 넘겨준 거잖아. 네? 안 그래요? 빌라도가 스스로 예수를 붙잡아다 죽인 게 아니잖아. 유대인들이 붙잡아다 줬잖아. 심지어 내가 놓아줄 고난도 있고 묶어둘 고난도 있다.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누구를 놓아달라고 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랬잖아. 그래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수가? 이 사도신경은요 지금 우리 교계로 보면 구교 교황의 교황들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실은 그 내용 잘 보라고. 거기 보면은 사도신경 보면 하도 나는 수십 년 동안 이걸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사도신경 지금 딱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은 거기 보면은 교황에게 권한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거기 끝부분에 나와. 사도신경 끝부분에. 자, 이거는 이 정도 하고 여러분들 그걸 간단히 보시면 알 거니까. 그래서 열보야비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가 아브라함 즉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정도의 믿음에 이르면 내 속에 무수한 백성이 있음을 알게 돼. 그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가 살의 그 언약으로 오기 전에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고요하고 평화야.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진짜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운동력이 있는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게 무수한 적이 있음을 알게 돼. 소유를 일으키는 무수한 국민이 있음을 알게 돼. 이것이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우고 나니까 천사의 나팔 공부 배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야? 7 대접 재앙이 오잖아요. 이게 소유야 이게. 그러니까 그 모든 열국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그 열국들 내 안에 소유를 일으키는 소송을 일으키는 이 잡다한 이것들이 무수히 많거든. 이것들을 내가 통제하고 다스려야 되는 왕이라는 뜻이 열국의 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히 생명의 말씀이 내게 오기 전까지는 내 안에 적이 없다니까. 무슨 얘기냐면 방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자기 이름으로 온 자, 스스로 온 자를 말씀드렸죠. 자기 이름으로 온 자, 스스로 온 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양육받을 때는 내 안에 적이 없어. 내 안에 적이 없다고 내가 싸울 대상이 없어. 다 그놈이고 다 동지야, 내 동지야. 그런데 여기에 땅 하고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딱 오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대적이 돼. 그동안 내가 보고 듣고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대적이 된다고. 이것이 내 안에서 소요를 일으킨다고. 이게 열국이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자기 이름으로 온 자, 스스로 온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울지라도 내 안에는 적이 생기지 않아. 다 동질이야. 왜? 세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세상의 것으로 빗대어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 안에 아무런 소욕도 대적도 일어나질 않아. 다 동족이야. 그러다가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딱 내 안에 한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동안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알았다고 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내 안에서 그때부터 소요를 일으켜. 그 소요를 일으켜 그때부터. 이때부터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예수가 내 몫을 태인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죠. 이게 내가 세상에 태어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팔자수관이라고 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타고난 복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짐을 십자가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에 그때부터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이것을 쳐내야 하는 정지작업을 해야 하는 땅을 파고 두루 파고 고름 주고 돌을 제하는 그리고 울타리를 쳐야 하는 이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거든. 응? 세상에 내가 살아갈 먹고 사는 그 고생에 대한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야. 그거는 세상에 그 어떤 놈들 교회 안 다니는 놈들도 다 그거를 다 해야만 먹고 살아 다.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라고. 신학자들 목사들 똑바로 들어요. 그게 십자가가 아니야. 열국을 통제하고 열국을 다스리는 그게 십자가의 자격이 십자가야. 그래야 예수가 살잖아. 그래서 열국의 압이라는 것은 지금 창세기 17장에서 보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 전에는 열국이 없어. 열국이 없다고. 교회만 갔다 와도 편하다고. 근데 사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 소요가 생기고 근심 걱정이 생겨야 맞아. 그 근심 걱정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이건 방금 말한 이제 십자가인데, 이것이 십자가인데, 자기 몫을 대는 십자가인데, 그럼 이 소유라는 게, 짐이라는 게, 십자가라는 게 뭐냐? 이 열국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만이 내 안에서 역사되고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일해야 되잖아. 그래서 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까. 이제 저 뒤에 이제 너는 내 앞에 온전하라 완전하라 이 말씀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다시 드릴 건데 이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열국이 생겨야만 내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고. 열국이 호시탐탐 나를 언제 침범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에 내가 열국에 대해서 다스려야 되고 통치해야 되고 잠잠케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생기거든. 일이 생겨야 돼. 일. 이게 요한계시로 보면 일곱 천사들이 그 천국 복음에 관해서 나팔을 불잖아요.
그 복음을 다 받은 후에 맨 나중에 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대접 재앙이라고 그랬죠?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나야 14만 4천이 천사의 총량으로 잰 후에 144 규빗으로 남아. 여기까지가 내가 열국을 다스려야 할 때야.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앞에 모두에 말씀드린 생각의 탄생에서 그 말씀드린 것이 지금 표현하는 것은 내가 보고 그린 그 이상을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 것이지 이 표현 자체가 그것은 아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뭐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천국을 복음을 만들어라. 이게 신명기 말씀으로 얘기하면 자기 떡반죽 그릇이야. 자, 이와 같이 지금 그 열국의 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그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좀 많이 흘렀는데 이거 두 번째까지 뿐이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열국까지 뿐이. 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열국의 압이까지 하고 그 다음에 좀 잠시 좀 쉬었다가 다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가나안 땅 이제 너희 후손 대대 너와 내 후손 대대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은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깊고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많이 들어있고 이 말씀을 상당히 깊이 있게 우리가 다뤄볼 필요가 그래서 있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요.